야곱의 인생을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전반부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별로 한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도 뺏고 또 축복권도 뺏었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누려보지도 못합니다. 자기 눈에 좋은 거 하나 꽂혀서 그거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일평생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드디어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첫걸음을 디디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 문으로 들어가면서 허벅지의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형을 피해서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꾀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보다 훨씬 더 지략이 출중한 라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된통당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습니다. 또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했습니다. 도합 20년을 일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정하고 삼촌 라반의 재산을 뺏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꾀를 내어서 그 재물을 가로챕니다. 마침내 두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리게 되고 또 많은 재물을 손에 넣은 야곱, 자기가 원하는 거, 갖고자 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에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함께 사는 라반과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가 벌어놓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런데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형 에서가 군사 400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온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산 넘어 산, 진퇴양난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갈 곳도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을 모두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야복강 강가에 남았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뜬금없이 야곱이 그 사람을 덕석 잡더니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축복해 주지 죽일 때까지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씨름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야곱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주의 천사였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한번 잡은 거 놓지 아니하는 야곱이었기에, 그래서 주의 천사가 지팡이를 들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부러뜨려 버립니다. 다리를 절며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결국 축복을 얻어냅니다. 오늘 야복강가에서 씨름했었던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씨름은요, 지나온 세월을 뒤로하고 좁은 문으로 다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이 씨름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다리 저는 신세가 되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씨름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씨름, 특별히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다리 절게 된 이 야곱의 씨름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씨름을 통해서 자기 중심,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자기의 힘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옛날부터 즐겨왔었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씨름 아니겠습니까? 인류의 놀이이고 운동이고 또 격투였습니다. 씨름을 가만히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잡고 힘을 겨루고 또 지략을 또 꾀를 겨룹니다. 사람이 생존하면서 가장 원초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힘입니다. 끈기와 지략, 힘과 지략, 이것이 씨름 안에 농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힘과 지략하면은
빠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일평생 야곱은 힘과 지략으로 살았습니다. 한번 잡으면 놓지 않는 그런 근성이 있었고요, 목적하는 것 한번 바라보면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머리를 굴립니다. 야곱이 라헬,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자 14년간 죽도록 일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근성이 있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재산을 두고 씨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장기를 부립니다. 삼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20년 동안 일했는데 지금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삼촌,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목축을 하고 양을 칠 텐데 아롱진 것 점박이가 나오면 내가 갖고, 그리고 하얀 것 검은색이 나오면 삼촌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생학적으로 아롱진 것 점박이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얼룩송아지도 아니고. 여러분, 얼룩 양 보신 적 있습니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삼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삼촌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결정할 때 항상 이득 있는 쪽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삼촌이 덥석 물었죠. 그래, 내가 흰 것과 검은 것 가지마, 너는 아롱진 것 점박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뒷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꾀를 내는데, 양들이 물을 마시러 내려왔을 때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하얗게 만든 뒤에 그들 앞에서 막 이것을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은 물 마시러 나온 이 양들이 서로 그곳에서 교배를 하고 돌아가서 새끼를 낳는데 영락없이 아롱진것 점박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삼촌의 재산을 다 차지하고 맙니다. 씨름에서 이긴 것이죠. 꾀로 이겨냈습니다. 오늘 함께 읽는 이 말씀 속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몰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요, 그냥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산과 가축을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눠서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에서가 오면은 첫 번째 대를 먼저 보여주고, 이것이 동생 야곱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눈치를 한번 살펴봐라. 에서가 마음이 풀린 것 같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만약에 여전히 화가 나 있다라면은 또 있습니다 형님, 여기 두 번째 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라. 그것을 받고 마음이 풀리면 거기서 끝내고, 그래도 화가 나 있으면은 여기서 끝날 야곱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화해의 선물입니까? 이왕 손해보는 것 최소한의 손해를 보겠다라는 장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형은 물질을 보면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고 그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싸움을 건 것입니다. 씨름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일평생 끈질긴 힘과 장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힘의 근원은 바로 끈질김 그리고 잔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통하지 않죠. 천사를 붙들고 평강의 복을 얻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끈질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장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된 것, 옛날 개정판에는 환도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벅지 관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엉치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고관절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뼈의 부위, 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의 힘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순간 자기 힘의 중심이 부러진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 힘의 중심, 끈질김과 장꾀로 더 이상 혼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의 힘의 중심, 그것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복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중심, 지금까지 지내온 자기의 삶의 방식, 나의 고집, 내 힘, 내 생각, 내 지략,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꺾어 버리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야곱의 삶, 지금까지 걸어온 야곱의 인생길, 정말 야곱의 힘과 야곱의 지략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야곱이 스스로 고백을 하긴 하는데요, 자기가 부유한 것은 자기의 경험과 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그것을 흔들어 제끼어서 그래서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말이 되지도 않고, 이 나무 속에서 놀라운 힘이 나온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고백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또 형 에서에게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에서의 약점을 물어뜯고 그것을 간파하여 첫째 때, 둘째 때, 셋째 때 나눠서 예물로 자기 형의 마음을 돌렸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에서가 자기를 동생을 보자마자 끌어안고 화해를 정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계획하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자기 지략이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 같습니다. 형님 얼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얼굴 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만지셨군요, 하나님께서 미리 그 마음을 돌리셨군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은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략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또 내 지략으로 살아왔다, 또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든나무, 그거 부여잡고 살지 않습니까? 이리 흔들어대고 저리 흔들어대면서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잘나서, 내가 관계를 잘 맺어서 주변에 내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부여잡고 살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만져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보아도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중심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부여잡고 살려왔던 그 모든 힘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우리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금 설 수도 없고, 주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나갑시다. 두 번째로 야곱의 씨름을 보니까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3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눈여겨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오늘 읽은 이 말씀 21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 21절 말씀까지 한글 번역본에는 잘 표현되지 않았지만 얼굴이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총 5번이 나와요.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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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얼굴 레토릭입니다. 얼굴 레토릭. 이 얼굴이란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나중에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고자 하는 레토릭이었죠.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구절은 바로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라는 이 단어입니다.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물로 얼굴을 덮은 후, 예물로 얼굴을 덮다. 야곱은 어떤 얼굴을 덮고 싶어 했습니까? 야곱이 보기 싫어서 예물로, 나의 제물로 덮고 싶었던 그 얼굴이 무엇이었습니까? 2가지 얼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쌍둥이 형 에서의 얼굴이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처절하게 짓밟아버린 사람입니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철저히 가려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짓밟고 있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얼굴이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얼굴입니다. 악몽 같은 얼굴, 마음속에 숨겨두고 싶은 얼굴,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나의 본색이 드러날까봐 꼭 숨겨놓고 싶은 그 얼굴, 내가 밟아버린 형 에서의 얼굴, 그 얼굴이 쉽게 가려집니까? 일평생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숨기고 숨기고 또 숨겨도 악몽처럼 떠오르는 얼굴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가리고 싶은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입니다. 자기 자신, 자기 삶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자신의 모습은 더욱더 비참하고 추악해지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남 속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평생 남의 발꿈치만 붙잡아 그것을 끌어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감추고 싶었겠죠. 숨기고 싶었겠죠.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굴을 천사에게 푹 완전히 파묻어서 깊은 어둠 속에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꾀를 자랑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을 하는데, 천사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또 파묻고 더 깊숙이 얼굴을 파묻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영락없이 자기 얼굴을 감추고 싶은 몸부림입니다. 자기 자신이 보기 싫은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쳐서 그의 헛된 일을 그만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숨긴 얼굴을 들게 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보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제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 너는 정말로 누구냐? 야곱은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얼굴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힘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려왔고, 지략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왔고, 일평생 모은 재물로 자기 얼굴을 가려왔는데,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목소리 앞에서 야곱은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야곱입니다. 남의 발뒤꿈치 붙잡고 살아가는 야곱입니다. 아시잖아요.
제 출세를 위해서 형의 발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발을 잡았습니다. 부유하기 위해서 삼촌의 발을 잡고 살았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야곱은 드디어 신앙의 좁은 문,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의 그 운동장 구석에 조그만 동물원이 있었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몇 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그곳엔 토끼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짐승도 있었고 제 생각으로는 강아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쪽 한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공작새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제일 인기 있었던 것은 바로 공작새입니다. 학교를 파교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앞에 모여서 공작새를 바라봅니다. 꼬리를 펴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인가 공작새가 뒤에 있는 이 꼬리를 쫙 비벼서 팍 떨리고 완전히 뒤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것을 화려하게 팍 떠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와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공작새 참 아이러니한 인생을 삽니다. 역설적인 인생을 살아요. 감추고 싶은 그 치부를 활짝 드러낼 때 사람들이 아름답다 하는 거예요. 그거 감추고 싶어서 그 화려한 꼬리를 내려서 쌓고 감추면요, 아무 볼품 없는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시편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아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고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자기의 추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속뜻은 하나님께서 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져 줍니다.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에게 져 줍니다. 사랑하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사랑하면은 져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 같은 인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아시잖아요. 고백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너를 두고 뭐라고 얘기해도 적어도 내 눈에는 너는 나의 이스라엘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우리도 두 얼굴을 가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짓밟고 살아왔었던 그 사람들 얼굴 보기 싫어하고 그렇게 살아간 나의 인생, 내 얼굴 보기 싫어합니다. 이 얼굴을 직면하고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처박아 놓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합시다. 능력 없고 힘 없고 죄 많은 나의 삶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그토록 부여잡고 있는 나의 의의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야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이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길, 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문, 이거 결코 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입니다. 믿음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 문으로 들어서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한 야곱, 온몸이 땀에 젖었고 화려하게 입었었던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허벅지에 관절을 다쳐서 이제 다리를 절며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신 그 말씀 하나 부여잡고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할 그 인생길을 다시 시작합니다. 절며 야복강을 건너갈 때 저 멀리 동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환영하시듯,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듯 아침 해가 둥실하고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치유의 광선입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길을 인도할 불기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치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스라엘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죄를 만지소서,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